은혜가 되면은 요 땡구를 할 거고. 예, 보겠습니다. 어디서든 항상 그 모든 경기가 그렇듯이 일본 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구도 일본 타자가 잘 치고 나가야 되고, 육상 계주를 할 때에도 일본 타자가, 일본 주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제가 그 기대감에 충분히 만족을 시킬 수 있을는지 제 역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먼저 제가 제 일본으로 섰으니까 제가 우리 초청 선교사들을 대표해서 그래도 되겠죠?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4회째로 이렇게 우리 선교대회가 또 열리게 되었는데, 정말 저희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초청해 주시고, 또 정말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우리 당회원,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목사님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또 이 귀한 대회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참 올 2020년 이 제4차 이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두산 용락교회가 큰 유익이 되고, 또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좋은 도전의 시간과 또 교회 부흥의 귀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면서 저희 멕시코 티juana에서 저 조그맣게 사역하는 그 사역의 영상을 한 짧게 담아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신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제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nombre levantaré. Me deleito en adorarte. Agradezco que en mi vida estés. Que vinieras a salvarme, tu nombre levantaré, me deleito en adorarte, agradezco que en mi vida estés, que vinieras a salvarme, dejaste el trono para mostrarnos la luz, de tu trono a la cruz, y mi de la cruz a morir, de la muerte a tu trono, tu nombre levantaré. Dejaste el trono para mostrarnos la luz, de tu trono a la cruz, y mi deuda pagar, de la cruz a morir, de la muerte a tu trono, tu nombre levantaré. Dejaste el trono para mostrarnos la luz, de tu trono a la cruz, y mi deuda pagar, de la cruz a morir, de la muerte a tu trono, tu nombre levantaré. Dejaste el trono para mostrarnos la luz, de tu trono a la cruz, y mi deuda pagar, de la cruz a morir, de la muerte a tu trono, tu nombre levantaré. Dejaste el trono para
사실 그 저쪽 저희가 봉사를 갔던 그 IT 마을에는요, 그 이번에 중미 카라반에서 이 티juana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온두라스에 있는 온두레이뇨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온두레이뇨들 과테말타 있고 그 중미 쪽에 있는, 예, 그게 1년에 한 차례만 저희가 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차례 가서 저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 두 가지의 감사 제목과 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 혹은 회개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제가 97년도에 선교사로 그 멕시코에 갔으니까 23년을 참 그곳 그 땅에서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도우셨던, 거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렇다고 제가 23년을 그곳에 있었지만 항상 평안했고 항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보면은 가자마자 97년도 말에 IMF가 터지고, 참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더불어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참 그때 지금도 잠깐 기억이 나는데, 그때 7살짜리 큰딸, 6살짜리 작은 딸, 근데 그때가 마침 그 6살짜리 작은 딸의 생일이었어요. 7월 달에 그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선교비가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함께 같은 지역에서 사역했던 우리 장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만 빌려주세요. 장 목사님 빌려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아이 그 생일 잔치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기억나시죠, 장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160불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 아파트비가 없어가지고 또 빌려서 제가 갔다가 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신참 선교사가 첫 정착기에서 받았던 어떤 시련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뒤로 저는 그 과달라 땅에서 이 티juana 땅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고, 또 우리 티juana 땅에서 저희 막내 우리 쌍둥이들을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고, 참 그 태어나는 그 기쁨과 더불어서 참 그 당시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수술을 하면서 그 사경을 헤맸던, 그래서 정말 하루면은 퇴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 주 내내 그 병원에서 입원해야 했던 그런 기억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6년째 저를 파송했던, 이 한국에서 파송했던 그 교회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을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참 그때 참 막막했던 그런 기억도 아직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때까지 의식주에 염려 없게 하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제가 지난 23년 동안 멕시코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23년 동안 지나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도대체 내가 뭘 했나 자책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작지만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열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살, 6살짜리 우리 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는 한 명은 28살, 한 명은 29살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직장 생활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선교지에서 참 쉽지 않게 태어났지만은 그 아이들이 또 장성하여서 이제 대학 2학년이 되고 그리고 요번에 그 중에 쌍둥이 중에 하나가 자기는 미국 군대를 가겠다고 해서 지금 군대를 지원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한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참 저와 협력해서 저와 이제 선배 선교사님하고 협력을 해서 참 같이 세워나갔던 그 현지인 교회들이 지금은 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중에서 4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가 자립을 이루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개척했던 그 한 교회 현지인 교회를 이 현지인 교회가 지금 또 잘 자라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겠구나. 자, 이것이 저의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 기도 감사 제목에 이어서 3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그 회개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참 제가 여기도 우리 같이 와 있지만은 참 제 아내를 열심히 돌본다고 하는데 보니까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노래 있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사실 여기서 한번 불러야 되는데 부르는 것까지는 참고요. 참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평소에 그동안에는 뭐 건강했죠.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작년 3월에 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을 가서 우리가 한국까지 갔으니 좀 건강 검진을 좀 해보고 가자 해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이 신장 그 부분이 그 의사가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지금 당신은 100 중에서 15%밖에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 15%가 뭔지를 잘 모르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다리가 붓기도 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그런 결과를 받고 참 제가 많이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열심히 컨트롤합니다. 어쨌든 뭐 더 나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까지 낮아지면은 투석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나빠지면은 이제 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 전까지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이제 60이 되어서야 제대로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게. 늘 잘 안 돼요. 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이분을 위해서 제가 늘 회개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박명환 선교사님과 같이 어제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야, 내가 우리 아내랑 같이 이렇게 걸었으면 우리 아내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두 번째 회개 목록.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 딱 10년 차면 중간이었어요. 딱 중반기인데, 참 제가 겪었던 이웃과,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갈등 사건. 사실 이제 10년 될 때까지는 저희도 이제 제대로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10년 차가 되어서 우리도 땅도 구입을 하고 예배당도 짓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땅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가 땅을 구입해놓고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제일 익사이팅할 때, 제일 기분 좋을 때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작이 거창하고 좋았는데, 그 당시 2008년도에 미국 전체의 금융이 무너지는 그 사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멕시코 우리 동네까지 강하게 영향이 와가지고,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크레딧을 신청하고, 원래 총 15만 불 땅인데 5만 불 계약금 걸고 나머지 10만 불은 이렇게 해서 내기로 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계약금까지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더 이상 돈을 어디서 구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주인집, 바로 우리 옆에 사는 주인집 하고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 땅 중에서 3분의 2만 구입하고 3분의 1은 우리가 더 이상 구입을 할 수 없겠다. 왜? 우리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거든요. 얼마나 서로 잘 지냈는데. 근데 그 이후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그랬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그 주인집이 어느 날 우리 몰래 우리가 가진 그 땅을 제3자를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팔아버린 거예요. 사기죠.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우리가 그 땅을 다 뺏길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변호사를 사서 할 수 없이 이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선교사가 현지인하고 소송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건 끝장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한 3년을 진액을 빼면서, 돈은 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다 깨어지고, 참 최악의 이웃 관계로 되고 말았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사기 사건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기고 승소를 해서 그것을 버텨내기는 했지만, 그 뒤로 바로 앞에 사는 그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공갈 협박을 당했겠어요. 위협을 당할 정도로. 참 거의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관계의 회복이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열심히 지나다니면서 늘 인사하고 얼굴 볼 때마다 인사하고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정말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아직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참 선교사로서 너무 마음 아픈 그런 회개 제목이 아닐 수 없죠. 마지막 세 번째 회개 목록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23년 동안이나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시니어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자랑 목록에 누구 앞에서도 저는 요즘에 나 이만큼 했어. 참 현장 선교사로서 뿌듯합니다. 나의 젊은 청춘과 나의 인생의 최고 시절을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바쳤다는 저의 자긍심일 것이고 저의 자화자찬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이 저에게 회개 목록 중에 하나가 되게 되었는가? 여러분, 저의 신분은 목사이지만 저는 선교사입니다. 멕시코 현장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어디 가서나 23년 차라고 자랑을 하던 제가 정작 제가 살고 있는 멕시코를 너무나 모르고 있더라. 멕시코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 그 말은 제가 멕시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자칫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태도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오해가 뒤따르기가 쉽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요즘 말로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하면 가짜 뉴스에 쉽게 흔들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멕시코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고 같이 그렇게 일을 진행해 왔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우리 같은 동료 선교사들하고 만나면 그 멕시코 사역자들에 대해서 은근히 욕하고 은근히 흉보고 은근히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동조하고 맞장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선교지에서 아까도 제가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해보면은 알아요. 그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23년 차를 자랑하면서 멕시코 선교사로서 하고 있는 짓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오는 나의 무지였고 나의 옹졸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멕시코 현지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 현지인들, 원주민들에 대한 오랜 동안 내려오면서 이어온 어떤 풍문, 어떤 속설, 혹은 편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를 제가 어느 글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그 말들이 16세기,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 중남미 대륙에 들어온 그때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인디오 원주민들을 정복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행위, 만행이죠.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생긴 관습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곤잘로 발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멕시코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비도덕적이고 우울하고 비겁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속이고 쓸모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결혼은 신성하지도 않고 신성모독적이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호색적이고 비역질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주요 소망이란 먹고 마시고 우상 섬기고 짐승처럼 음란히 사는 것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그때 16세기 역사를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데 이 말이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속설로 전해오고 있지? 그렇게 의문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살았던, 같은 16세기에 살았던 전혀 다른 표현이 또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 중에 바돌로메 라스카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현지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또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죄악도 교활도 없는 이 단순한 사람들을 만드셨다. 그들은 본래의 주인들과 그리스도인 상전에게 가장 순종적이고 충성스럽다. 그들은 대단히 고분고분하며 참을성이 있고 평화적이며 유덕한 종족이다. 그들은 싸움을 좋아하지도 않고 원한에 차이지도 않고 불평하지 않고 복수심으로 가득하지도 않다. 그들은 세상 재물을 소유하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는다. 이들이 참된 하나님만 섬긴다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6세기 정복시대, 그때 당시는요, 이 정복자 군인들이든 그때 함께 동행했던 가톨릭 선교사들은 누구든 상관없이 너나 없이 원주민들을 동물 취급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생명도 목숨도 인정사정 없이 뺏기도 하고 강제 포괴와 금과 온을 탈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이루었던 그때 시대예요. 바로 그 어둠의 시대에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 라스카사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 역시 참 멕시코 선교사로 또 중미 선교사로 참 이런 선배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 참 그분이 저에게 반면 교사가 돼요. 이제 저의 기도의 제목은 정말 그런 선교사처럼 과연 나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저의 사역의 기도 제목이고 숙제. 여기 이 멕시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멕시칸들,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을 받아서 살고 있는 멕시칸들을 가리켜서 치카나, 여자들은 치카나, 남자들은 치카노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올라오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라티노
라티노, 그러니까 히스패닉, 이 우리 미국 땅에 거의 5천만 명이 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약 60% 이상이 멕시칸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 땅에 그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투산 땅 역시도 모두가 그들이 밑바닥의 역할들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또 하나의 선교의 대상자로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역시도 부족한 제가 멕시코 땅에서 사역을 하듯이 여러분 역시도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말 우리의 이 라스카사스와 같은 그런 마음 자세, 그러한 사랑, 그러한 관심,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이어서 해야 할 그런 또 하나의 우리 각자의 선교 사역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저를 참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